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비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을 잘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사가 되어서 약국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결혼을 했고 부인도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청년은 곧 집과 차를 삽니다. 그렇게 본인이 원하던 소원들을 빨리 다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신앙에서는 많이 멀어졌어요. 거반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도 둘 낳았거든요. 이제는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청년의 마음은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우울증에 빠졌죠.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이를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제 즐기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청년은 시간만 나면 골프를 쳤습니다. 없던 취미도 만들어서 그 일에 몰두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텅 빈 마음은 갈수록 더 깊어만 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늘 부부싸움에 가정 분위기가 냉랭하기만 했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 그 청년은 가출을 해요. 그런 중에 그만 그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생기고 맙니다. 글쎄 그의 아내가 약국에서 독약을 만들어 가지고 두 아이들 먼저 먹이고 자기도 먹고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던 그 청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청년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 것들이 이상하게 결국에는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이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만드시고 그를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 아무도 못 보는 여러분만 아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모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새해에 들어서 맞게 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와 같은 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만이 여러분의 2024년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확인하려면 뭘 해보면 알까요? 그중 하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올해에 기대하며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올해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있으세요? 올해부터는 아멘을 세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하는 게 있다면 진짜 그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일어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두고 바라보지만 않으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의 친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분의 친자녀, 진짜 새끼란 말이에요. 조금 상스러웠게 하지만은 친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해 첫 주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나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 일하셔야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울해서 방황하지도 않을 거고, 크고 작은 인생에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헤쳐나가며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더니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보낸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하셨죠.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 포로로 삼고 학대를 일삼았던 바벨론한테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간 고레스가 갈대아인 곧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붙잡아 가가지고 고생시킨 바벨론을 바사의 왕 고레스가 가서 파멸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일이 진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워요. 너무나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당시 바벨론은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은 참 포악했어요.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내에서 식민지로 살았던 모든 민족들은 바벨론 그러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늘 오금을 절여야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런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그것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당시로서는 진정 어불성설이었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결국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바사라는 나라를 이렇게 살펴볼 때 더 그래. 여러분,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그거는 정말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사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셌던 당시 메대 왕국을 통합하고 바벨론을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것, 이거 한마디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바사가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러분? 칼로? 여러분, 칼 한 번 쓰지 않고 바벨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혈 입성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풀게 돼요. 그 당시 누구도 바벨론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사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됐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요. 또 바사와 같은 그 약골이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사람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척척 해내세요. 하지만 그런 능력을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그럼 언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을 다시 바사가 꺾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싫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사, 이름도 없는 나라를 세워 바벨론을 물리쳤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으며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재차 물어요.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 돌아보세요. 나도 진정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만일 여러분이 참 자녀이시라면
하나님은 올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셨죠. 그러면 그 내용이 실제로 뭐였나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바벨론의 그 잔인한 학대로부터 마침내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바사 땅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은 거친 사막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 자체는 참 험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이 귀했어요. 사막 길이었으니까. 또 가는 도중에 숨어있는 강도들, 그 어째요? 걔네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깡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글쎄 광야에 길을 내셨대요. 자기 일 아니까 감동도 없나 봐. 자기 일이 아니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나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근데 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쫙 내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셨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지 순례팀 1차, 2차 팀 갔다 왔는데 이 팀들하고 거기 비슷한 광야에 가봤어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만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우리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가서 봤더니 그런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광야에 길 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본문 18 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강을 냅니까? 사람은 강 못 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때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막을 막 개간해가지고 거기 엄청 신나다고? 시도는 했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그 넓은 서부 사막들, 아프리카의 사막들, 호주의 사막들 뭐 등등. 아직도 우리 사람의 능력은 그런 사막은커녕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양에도 제한된 지식만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중국에서 막 구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구름을 만들면 진짜 그쵸? 구름이 비를 내리니까. 그래서 가만히 다시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 구름을 오려다가 다른 데다가 옮겨 놓는데요. 뭐 그것도 잘하는 거긴 하지만 들리세요? 우리 인간은 뭘 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죠. 하지만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에 길을 내세요. 아니 광야 자체를 만드신 분이 광야에 길 내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막에 강을 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역시 뭐가 그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힘이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돼요.
내 삶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기쁘게 돼요. 마음이 기쁜 사람 못 말려요. 지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변해요. 또 여러분이 앓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질병들도 치유를 입게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본인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아프신 분들 그 본문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기를 부르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간구를 드리면은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또 미치면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잊게 되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면서 그들의 인격과 삶을 모욕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삶은 정말 참혹하고 비참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끝내주셨다고요. 그처럼 오늘 그분의 백성들인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어요? 똑같은 백성인데.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에겐 역사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거를 당부하세요. 그 당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잘 실천해야 돼요. 그 당부가 여러분 뭔가요? 그거는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이 뭐고 옛날 일이 뭘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기억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셨던 걸까요? 우선 그 일들은 16절, 17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달라고 갔잖아요. 말을 바로가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번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막 내려도 이 바로가 꿈쩍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자 바로가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가라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냥 빠져나와서 너무 신나게 가고 있는데 앞에 검푸른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사이 내가 괜히 보냈어. 아까운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서는 바로가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고 완전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발이 젖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이 못 빠져나온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으로 같은 홍해를 건너려고 했던 바로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 말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거 왜일까요? 이거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건데 그거 생각해. 그거 기대해. 거기에 소망을 둬. 지난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건 놔둬. 너를 위해서 이제 내가 새롭게 새 일을 행할 건데 그거를 꼭 기억해 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지난해 혹은 지난날 받았던 은혜는 이제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받을 거니까.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크대요. 더 새롭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오늘 멍청이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멍청이 말고 뭐 있지? 바보처럼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불러야죠. 기대해야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거는 엄청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은 가슴이 빼짝 말라가지고 뭔 소리야 그러고 있어.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신년 첫 주를 맞는 우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목사님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난날 은혜 잊고 새 은혜를 기대하자. 그러고는 어떻게? 나아가는 거지. 나아가야 집에 있으면 안 돼. 믿고 가야지. 믿고 탁 누워있으면 안 돼.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셔가지고 세우신 당신의 백성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기대 안 하셔. 근데 그분의 백성들한테는 요걸 기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너 만든 이유가 있는데 네가 나 찬송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든 거야. 그러시고 계세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그런데 이 선율을 따라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찬송이란 먼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 여기서 그 삶을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찬송이에요. 또 나의 인생을, 남이 뭐라고, 언제까지 남이 나를 살아주겠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믿음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인생은 정말 소중한 인생이야. 거룩하고 순전하게 나를 보존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바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거를 본인에게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충성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 새롭게 펼쳐졌어요. 이 새로운 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넙죽 받아야죠. 넙죽 받는 거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쪽이 좀 작았어, 소리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질문. 저들 포함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올해는 다른 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하고 은혜로운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2024년에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여 어느 해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해가 올해 2024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